예, 오늘은 이제 큐티 준비하고 그다음에 큐티하는 순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중에서 이제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순서를 쭉 한번 해보는데요. 이제 큐티에서 묵상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적용하는 부분하고 나눔하는 부분들은 따로 다음 주에 1시간씩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실제로 한번 시간에 해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큐티를 할 때는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준비는 마음의 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큐티라고 했을 때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 묵상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의 법칙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나의 법칙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매일 내려주시잖아요. 매일.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틀치를 거둡니다. 만나를. 뭐 굳이 매일 이렇게 거둘 필요가 있냐? 이틀치 이렇게 거둬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하는 수고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틀치를 거두는데 만나는 딱 하루 지나면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틀치를 거둬도 하루 딱 그 유효 기간이 그날만 먹을 수 있는. 그 다음 날 걷어놓은 것은 그날 걷어놓은 이틀치 것은 다 썩어버리고 없어진. 만나의 법칙은 매일의 법칙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큐티를 한다. 또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매일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영적인 힘과 또 능력이 또 주님으로부터 오고 또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큐티는 사실은 매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No Bible, No Breakfas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마치 매일 우리가 취하는 양식처럼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시면서 최소한 일주일에는 3회 이상, 3일 이상은 내가 하겠다. 매일 하면 이제 좋겠지만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3회 이상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좀 결정을 하시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할 수 있는 나만의 그 공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스마트폰과 전쟁을 선포하라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통 보면은 아예 그냥 스마트폰을 항상 끼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뭐 책을 읽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심지어 대화를 하더라도 옆에다가 딱 스마트폰을 놓고 울리면 바로 그것부터 우리가 보잖아요. 까똑하면은 뭐 하다가도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묵상을 할 때 이 부분을 철저하게 아예 습관적으로 정리를 딱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렇게 몇 권의 책을 좀 읽었는데 그 책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스마트폰 기기가 꺼져 있을 때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스마트폰은 항상 매일 매 순간 잠자리까지 동행을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좀 기억하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할 때는 철저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배제하는, 이렇게 덮어놓고 꺼놓는다든지 진동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것은 모든 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롭게 시작을 할 때 대충 하면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냥 하면 되겠지, 그거보다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먼저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시작을 하듯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또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먹고 또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묵상지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묵상을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나는 시편 1편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1편, 내일은 1편.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잠언이 31장인데 당분간은 잠언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날짜가 한 달이 31일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하루 1일 하루 2일째 된다 2장, 3장 할 때 못 해버렸어, 지나가 버렸네. 그러면 4일째 되던 날은 그냥 3장은 놔두고 4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다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큐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큐티 책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간곡하게 강력하게 권합니다. 큐티 책을 구입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도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큐티 책도 대부분 다 그러겠지만 이 매일 성경은 5년 주기로 5년 동안 성경 전체를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이 성경을 따라서, 이 큐티 책을 따라서 우리가 쭉 가다 보면은 5년이 되면 성경 한 번을 전체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또 교회 새벽 기도 때 또 이 본문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큐티 책을 보면은 매일 성경을 보더라도 오른편에는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왼편에는 그 구절에 대한 풀이가 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유익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또 자칫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냐면 여기를 좀 너무 지나치게 의존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티 본문을 한번 쭉 읽고 그냥 옆에 있는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쭉 읽으면 이해하기는 좀 쉽습니다. 이해하기는 쉬운데 이게 대부분의 이렇게 이제 큐티를 하는 경우는 조금 이따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이지만 이 본문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큐티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이 옆에 참고서를 쭉 읽어버리면 내가 내 상황 속에서 들어야 될 그 말씀이 이게 지나쳐지고 이 부분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읽고 바로 그냥 이 옆에 것을 읽게 되는, 이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 말씀을 그냥 공부하거나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수준은 될 수 있어도 깊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그런 감각이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큐티 책을 구입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 부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본문을 가지고 좀 씨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PPT도 한 번씩 보여주면서 하세요. 시간과 장소 선택입니다. 시간은 주로 아침 시간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요한,
그리고 아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 주로 권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시간을 하는 거냐, 이것도 뭐 특별한 그냥 법칙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 내가 정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지속을 할 때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도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기도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시간 되는 대로 해야 되겠다, 오늘은 여기서 하고 내일은 저기서 하고 오늘은 이 시간에 하고 저기서, 얼마 못 가서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이런 경건 생활이나 아니면 말씀 묵상이나 그다음에 기도, 이 부분을 내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꼭 이 부분을 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내 하루의 일상 속에서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 물론 여러 가지 또 분주한 상황 속에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놓고 그 시간에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린다, 아니면 내가 이 시간만큼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과 그 다음에 장소도 정해진 장소, 뭐 그 장소가 어디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뭐 서재이든 주방이든 침실 어디든 좋다. 그러나 딱 정해놓고 그 시간과 장소에 할 때에 우리가 이 큐티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런 말씀이 그냥 이렇게 진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큐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팁이니까 꼭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함께 따라가시면 좋습니다. 큐티 이렇게 도서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아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직장 근무 시간에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는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출근해서 이제 뭐 직장 근무 시간 이전에 내가 일찍 가서 한다, 뭐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직장에 출근을 해가지고 내가 묵상을 한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장 출근해서는 일하고 그 업무를 보는데 집중을 하시고 거기에서 묵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큐티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하는 데까지 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아침 일찍, 그래야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하든지, 아니면 그 하루 전날 저녁에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일 아침에 시작으로부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준비, 마음 먹기, 또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묵상지를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를 내가 선택하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큐티를 시작함에 있어서 준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큐티에 대한 모델을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의 하루를 보시면 예수님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가?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시고, 또 그 다음에 전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연약한 것들을 이렇게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아주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하루의 일상이 아주 분주한 일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은 바쁜 일과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 자, 누가복음 5장 15, 1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분주함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렇게 아주 강조되는 표현이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그러니까 분주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포기할 수 없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항상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긴지 짧은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한적한 곳에서 어느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그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든 이렇게 시간을, 그렇게 장소를 확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하루 일과정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겠는가?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자,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사역을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잠시 물러가서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그 새벽에 하시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릴 것이고, 또 하루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많은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신 이 부분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과 제가 이제 선교 여행을 한번 같이 하면서 같이 이제 1대1 좀 나눔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아주 전국에서도 유명한 그 설계 사무소를 운영을 하시면서 아주 굉장히 바쁜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아주 크게 그 사업을 이렇게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아주 유머 풍부하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바쁘시는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루도 안 빠고 나오시냐고. 그분이 꼭 새벽 기도를 반드시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 기도는 매일 나와도 기도는 5분 이상을 안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새벽 기도를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 오늘 하루 업무 보고 하루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길게 깊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와서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쫙 나열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딱 나열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저에게는 귀하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하루의 일과 오늘은 누구를 만날 것이고 어디 지역을 방문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업무 일과를 자기가 보고한다.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분이 그 과정 속에서도 기도해야 될 것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유머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참 귀한 부분이어서 제가 지금도 그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늘 나타나셨는가? 자,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를 지기 때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실 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의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우리 예수님이시지만은,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과 별반 다르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우리들의 삶이 한 번 웃으면 3번 눈물 흘린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쁜 날보다는 한 번 웃고 3번 운다, 이런 우리 인생을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육체에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표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리시고,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도 많은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가서 평소에도 흘리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겠습니까? 때로는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깊이 어루만져 주시고, 또 품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독려해 주시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들으셨다는 게. 또 소원을 올려드렸을 때 또 들으셨다라는 것은 그 기도에 그 소원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묵상한 말씀들, 받은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했을 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이 표현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시고 또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한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편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중보기도 학교 하면서도 제가 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뭐 먹는 걸 못 먹습니까? 기도 안 하고 심지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형통하고 성공하고 멋들어지게 살고 잘 살잖아요. 뭐 기도 안 한다고 뭐 그런 생활을 아예 못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못 살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안 먹고 뭘 즐기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못 산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내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예수님도 늘 하루의 사역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나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갑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든지 먹칠할 수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귀하게 보이시고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계획과 또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5번에 다섯 번째 보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 뭐냐. 히브리서 5장 그 이후 8절 9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큐티라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제 적용을 하는, 다시 말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단계까지 이제 사실은 가는 것이 이제 큐티의 아주 중요한 목표인데 여기에 보면 그의 순종함이 어떻게 잘 연단이 되어져서 그렇게 예수님은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잘 순종했냐라고 했을 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가 말씀을 받을 때, 다시 말하면 기도하든 또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으나 말씀 자체가 고난일 수도 있겠다.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요? 예를 들면 정말 오늘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저 사람을 보면은 내가 도저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러면은 묵상을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가지고 네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를 해라. 예를 들어 이 말씀이 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거 자체가 내게는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 말씀 속에서도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8절,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절 들어가면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온전하게 계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으로 세워져서,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결국 그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인류 구원자가 되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그런 생각 속에 또 다른 통찰력을 주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기 때문에 물론 구원자로 오셔서 그 일을 했겠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이런 말씀을 받을 때도 고난과 같은 고통과 같은 말씀도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심으로써 결국은 모든 인류의 그런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봤을 때 바로 예수님의 하루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큐티의 모델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늘 한적한 곳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경건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받고 감동도 받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또 순종하기까지, 또 이렇게 때로는 고통 속에서도 몸부림을 쳤던 이 예수님의 모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또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큐티 순서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큐티 순서는 흔히 이 프레스라는 단어를 말하는데, 이 프레스는 물론 그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데 이 앞자를 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P는 그 praise and pra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는 제가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 예배다, 그런 표현을 썼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먼저 큐티는 반드시 찬양과 그 다음에 기도를 올려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큐티 책을 보면은 이렇게 큐티를 하는 그런 그 도서들을 보면은 이 먼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간단한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한번 반주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가 잘하는 찬양, 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니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띄워주세요. 그게 가사니까. 예. 그 다음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자, 이 중에서 하면 가운데 거,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니.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아주 짧은 찬양,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감이 있는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을 올려드려요. 또 우리 하나님의 이제 성품을 좀 생각하시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맞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악보가 좀 틀려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항상 찬양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바로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가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로 할 수 있어요. 기도에도 보면 사무엘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무엘의 기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면서 또 마리아의 기도 한번 해보면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여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식으로 사무엘의 기도든 마리아의 기도든 또 시편의 기도를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143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이 기도로 한번 올려드릴 수도 있겠어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짧게 내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짧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거죠. 개인 예배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이걸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레스에서 두 번째 R이 있습니다. R, 이것은 read,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큐티 순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데, 자, 읽는 것은 소리를 내서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한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 번 읽고 또 두 번 읽고 이렇게 반복해서 천천히 이렇게 이제 몇 번이듯 반복해서 읽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익숙해 있잖아요. 우리가 익숙해 있으면 읽기는 읽는데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 말씀 자체가 좀 내게 한두 번 이렇게 읽어도 좀 이렇게 어렵게 다가온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다양한 번역본을 같이 이렇게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너무 좋아져서 그 휴대폰에 보면은 그 성경 앱이 다 깔려 있잖아요. 성경 앱을 보면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예배용으로 쓰는 이 개역 개정뿐만 아니라 공동 번역, 무슨 표준 새 번역, 뭐 현대인의 성경 이런 식으로 다양한 번역본이 다 이 핸드폰 안에 다 앱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으면 전에 그냥 지나갔던 그런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고 새롭게 또 깨달아지기도 하고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편 1절 3절을 우리가 두 번째로 읽는다 생각하고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이렇게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쉽게 또 새로운 그런 어떤 부분으로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3-4번이라고 3번이니까 한 번 더 다른 번역본을 한번 읽어보도록. 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우리나라에서만 100만 부 이상이 팔린 성경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시편 1편 1, 2, 3절입니다. 시작. 그대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속으로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길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을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을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늘 꽃 만발한 나무라네.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이 번역본 속에 여러분 가운데 가슴에 딱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우리 처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이제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세 번째는 읽기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필사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필사하는데 이게 교대를 할 때는 이제 묵상 노트도 이렇게 시작할 때는 있으면 좋습니다. 거기다가 천천히 읽으면서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모든 말씀들을 짧으면 기록을 한번 써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지 않더라도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감동이 오는 말씀, 내 눈에 들어오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한 구절도 좋고 아니면 한 단어도 좋고 아니면 한 문구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써보는 필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한번 읽어볼 때는 이번에는 색연필이나 형광펜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읽으면서 반복되는 그런 단어, 또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체크하고 밑줄도 그으면서 이렇게 표시하면서, 그러니까 꼭 똑같은 것을 그냥 반복해서 읽는다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나갈 때는 훨씬 더 그 말씀을 이렇게 더 쉽게 이렇게 와닿게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이렇게 읽기 시작을 할 때 대부분의 성경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연결이 시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독립된 것이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문맥상 우리가 봤을 때 그 이전의 말씀, 그 이전의 단락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쉽게 쑥 훑어보면 그 단락 다음에 내가 보는 본문 앞부분을 읽어보면 그 흐름이 굉장히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에게 좀 팁으로 드리니까 어제 본문,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전 단락을 한번 먼저 쑥 이렇게 한번 읽고 내 본문을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묵상을 끝냈어요. 묵상을 끝냈을 때는 그 다음 본문이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 본문도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은 그러면 읽기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라는 것인데, 이거는 내가 묵상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읽기의 주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딱 읽었을 때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한 문장으로 써볼 수 있다면 이제 그 정도 되면 상당히 고수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양육자반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독서 보고서가 있거든요. 독서 보고서를 제가 이번에 다 제출을 하셨어요. 제출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뭐냐면은 글 실력이 진짜 1:1 양육을 해서 그렇게 늘었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글 실력이 훌륭하신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본향교회 정말 성도님들의 수준이 정말 이게 참 대단하구나, 그런 걸 제가 느끼면서, 그렇다고 해서 독서 보고서가 있다고 나중에 또 1:1 막 안 하려고 하시진 말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묵상의 키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가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와닿는 단어,
또 어떤 구절, 어떤 그 문장, 이것 자체가 성령의 감동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이 들어오는 그 부분에 집중을 이제 하는 것이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좀 한 번 읽고 또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든 아니면 반복해서 읽든 표시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은 그런 말씀은 우리가 지금 내가 주의 종이 기도하니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필요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내 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영감을 주셔서 이 말씀이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말씀이 사실은 내 눈에 들어오냐면은 내 삶에 무언가가 연결점이 있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지금 상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 말씀이 아닐지라도 어떤 본문을 읽었을 때는 어떤 것이 결국은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느냐면 내 지금 마음의 상황, 내 지금 현재의 실존의 모습이 이 말씀에 투영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실은 내 마음속에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시고 또 내 삶에 이 해당되는 그 말씀이 결국은 단어든 구절이든 문장이든 그 부분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딱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으로 적용하는 그 묵상이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 읽기입니다. 읽기가 바로 묵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순서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다음 오실 때는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해보시면서 그러면 어떤 구절들이 내 마음에 와 닿는가, 그 다음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가지고 내 삶을 한번 쭉 반추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말씀이 또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내가 실천해야 될 뭔가가 오기도 하고 또 깨달아야 될 또 새로운 말씀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오늘 배운 말씀 이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해보시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시든지 반복된 이렇게 쭉 읽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서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오더라,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 어떤 구절이 들어오더라,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큐티 노트라든가 이런 것에 한번 숙제한다 생각하고 매일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 단어가 다가오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다음에 또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 제가 직장인을 위한 한 줄 묵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팁을 드릴 건데요. 거기도 딱 그 부분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한 문구, 한 단어, 이거를 예를 들면은 이렇게 몇 번 쓰는 거죠.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 이렇게 이제 뭐 붙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그 하루 온종일 내 눈에 자주 가 있는 그 몇 곳에다가 그걸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이 노트라든가 아니면 내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내 컴퓨터 앞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 말씀 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하면은 그 말씀이 정말로 또 내게 묵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렇게 깊은 묵상의 단계로 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다음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